할렐루야. 우리 케냐 나이로비 한인교회 예배를 함께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배하기에 앞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예배의 문을 활짝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회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돌아보시면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과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내가 아버지 코로나 때문이라고 변명하면서 내 신앙을 유보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진 않은지 나의 신앙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그렇게 함께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이 시간 예배할 때 주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함께 회개하며 그렇게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들 각자의 의로 아버지 절대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소리조차 내기 부끄러운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된 나를 주님의 보혈로 주님 덮어주시옵소서. 주여 어린 양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주님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주여 아버지 그 죽음을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죽음으로 받아주시고 주님 아버지 내가 모든 죄에 대하여 아버지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 변명거리로 코로나를 삼고 그렇게 나의 신앙의 미적지근함을 아버지 괜찮다고 아버지 위로하며 하나님 그렇게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어떤 때보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경계하며 하나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이때에 더욱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부끄러운 삶이 이제 아버지 다시 아버지 일어나 주님 아버지 주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군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죄와의 싸움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아버지 우리 죄에 대하여 싸울 수 있는 능력과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가는 길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생의 마지막 예배처럼 주님 뜨겁게 예배하게 하시고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 그 어떤 때보다 성전을 사모하며 주님을 더욱 사모하며 뜨겁게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을 더욱더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성령을 구하시면서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인 이곳에 각자 예배하는 그 자리에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이 모든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의 모든 통치가 온전하게 회복됨을 우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높일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합당한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시고 주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늘이 열리고 주님 나를 향한 말씀으로 주님 내 영혼에 아버지 들어와 박힐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이 말씀대로 또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충만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방해와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다른 모든 세상적인 생각과 염려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님의 통치만이 하나님의 다스리심만이 이 예배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모든 염려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만 기대하며 주님 주실 생명과 하나님 은혜와 말씀만을 사모하며 나가오니 우리 더욱더 목마름으로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 주님께 뜨겁게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 어디서 예배하든지
온전히 우리 주님만 뜨겁게 사모하며 갈망하며 우리의 나의 삶을 이전과 다르게 변화시켜 주실 능력의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할 때 하늘이 열리는 것 보게 하시고 그 열린 문으로 주님의 보좌가 이곳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이 예배에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우리의 영혼이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상태로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각자의 계신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임내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께 나아갑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살아계신 주님께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님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께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박수하시면서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그 모든 큰 일을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찬양할까요?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시 한번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아멘.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할렐루야.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주님 그분은
다 와서 찬양해 주님께,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할렐루야. 우주의 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근신한 주어. 한 번 더.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근신한 주.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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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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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죄악을 벗어버리네, 죄악 벗어버린. 아멘. 안을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 우리 4절 가사로 찬양합시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지 구원함을 얻었네, 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무진한 주여 함께하소서, 함께하소서. 아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아멘.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우리 다시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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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주께서 주신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증거들과 믿음들로 역사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우리 주님께, 우리 주님을 더욱 사모하시면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나아갑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주님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일 행하여 주십시오. 행하사 분케 하소서.
찬양합시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복에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님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주소서. 우리 주님을 사모하시면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진실된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주님 기쁨 되는 그 삶을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기쁨 되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길을 따라 우리들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은혜를 여기셔서 하나님, 더욱더 날이 갈수록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들 주님의 어린 양으로 정결하게 아버지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들 죄와 싸워 아버지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끝까지 사랑하셔서 아버지 십자가 지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그 사랑을 본받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망과 온전한 기쁨이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 행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비록 우리가 성전에 세워주고 예배하신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친히 허락하여 주셔서 그 심령의 만족함을 얻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 지켜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고자 앉아있는 그 자리에, 그 장소에 영적인 공기를 바꿔주시고 어둠의 권세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깨어 확정되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길어지는 이 코로나와 락다운 시간 속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자꾸만 위축되고 움츠려드는 시간들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그 이름 앞에 우리 영혼이 깨어 주님을 찬양하기로 확정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어 주님께 참되게 예배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깨워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 주께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한번 힘차게 터져나와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을 만나 뵈옵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모든 것이 막혀있고 모든 것에 한계가 정해져 있는 시간이지만 오히려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뵈옵는 능력의 예배,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는 게 바쁘고 또 우리의 삶에 너무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은연중에 혹은 알면서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지을 때가 많았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그렇게 결단했건만 오늘 또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부끄럽게 고개 숙인 채로 서 있습니다. 주님, 빈손 빈 몸뿐인 우리의 부끄러운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비록 비틀거리고 넘어질 때가 많지만 결국에는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보혈의 은혜로, 용서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정말 어려운 때, 전 세계가 신음하는 이때 우리도 피해갈 수 없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6월절 그 밤 누구도 하나님의 그 죽음의 결정을 피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동일한 장소에서도 동일한 재앙 가운데서도 긍휼을 입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나이로비 한인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코로나의 재앙 속에 긍휼을 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돌보심의 은혜로 이 모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그 문설주와 인방에 예수의 보혈로 바릅니다. 하나님,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 모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아버지 지옥에서 온 권세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 하나님의 천사들의 보호하시는 은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삶과 직장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문제들과 삶의 이리저리 많은 어려움들로 고통하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새 힘 얻게 하시고 문제가 풀어지게 하시고 막혀있던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이 예배를 맡깁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이 함께 계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나이로비 한인교회 주일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미디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하신 그곳에, 그것이 가정이든지 또 사업처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선록 오혜진 집사님 가정이 코로나로 한 달 가까이 어려움을 당하셨는데요. 감사하게 우리 지난주 목요일에 음성 판정을 받으시고 이제 완치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고 우리 사랑하는 김선록 집사님 가정 가운데 긍휼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이제 저희 모든 성도들 백신도 백신이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그 누구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고 이 모든 시기 건강하게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 나이로비 한인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청년부 102삭 청년이 우리 돌아오는 다음 주에 한국으로 이제 영국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케냐에서 적지 않은 시간 직장 생활하고 또 교회를 잘 섬겨줬는데요. 귀한 청년이 또 한국으로 돌아가게 돼서 개인적으로 참 많이 아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의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로 책임져 주시는 앞으로의 날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저희는 바이블 사파리라는 주제로 사도행전을 강론을 시작했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에도 사도행전 강론이 계속되고요.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 수요일에 올려드리고 또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상 광고 마치겠고요.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간사님, 김남혁 간사님, 또 서영 간사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비록 눈물 골짜기 어둠의 시간 지나는 것 같지만 언젠가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 이 땅과 이 교회, 하나님 거룩한 단비가 내려서 거룩한 꽃들이 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깨뜨려 드린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입술에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이 마음에 평안이 끊이지 않는 축복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의 일도 줄이지 않고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끝나지 않는 어려움 속에 계속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 계십니다. 주님께 드리고 싶었지만 드릴 것이 없었던 성도님들 계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삶에 풀리고 열리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것들 드리는 날들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함께하신 주께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31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되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아멘. 무너져가는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선교사 시절에 이제 언어를 웬만큼 익히고 사람들과 이제 이런저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제가 사는 지역에서 교제를 하였는데요. 제가 케냐 분들과 교제를 하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을 하나를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좀 있는 케냐 사람들 중에 영국 식민지 시절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국 식민지 때가
훨씬 나았다고 얘기하는 그 연세 드신 케냐 어른들을 향해서 왜 도대체 그 시절이 좋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그분들의 대답은 그때 생활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았다는 것이에요. 저는 솔직히 영국의 케냐 지배 때 상황이 어땠는지는 잘 모릅니다. 아시다시피 역사라는 것이 승자 중심으로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영국이 자신들의 식민지 정치를 어떻게 미화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식민지를 경험한 사람이 그 시절이 지금보다 좋다라고 말하니 너무나 저는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일본의 식민지를 겪은 우리의 기억 속에 식민지라는 단어는 굉장히 아픈 단어입니다. 아마 저를 비롯해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직접 식민지를 겪어보신 적이 없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시대에 대해서 우리 민족이 세대 차이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공유하고 있는 감정이 있다면 치욕과 슬픔이라는 것일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식민지 시절이 잊고 싶은 기억이죠. 그런데 우리는 잊고 싶어하는 그 시절을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추억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저는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대체 먹고 사는 문제가 뭐길래, 살림살이가 뭐길래 식민지 시절까지 그리워할까요?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다면 노예처럼 살아도 좋다는 이런 심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걸까요? 그런데 그럴 만도 한 것이 성경에도 비슷한 예가 하나 나오지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자주 하던 대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기는 물이 없다. 애굽이 그립다. 여기는 고기가 없다. 애굽이 더 좋았다. 만나는 맛이 없다. 애굽의 음식이 더 맛있었다. 항상 그들의 입에 달고 살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 대한 기억이었어요. 지금 당장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살림살이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분명히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기간이었는데 그 시절을 그리워하더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현실의 시간입니다. 오늘 배고프고 오늘 헐벗고 오늘 당장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잡히지 않는 내일의 찬란한 꿈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지금 당장 배고픈 사람에게 성경책이 커 보일까요? 빵이 더 크게 보일까요? 당연히 빵이 더 크게 보이죠. 그러나 동시에 인간의 삶에 지금 오늘이라는 이 현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지만 동시에 인간의 삶을 가장 별 볼 일 없게 만드는 것도 바로 지금 오늘의 현실에만 집중하며 사는 삶입니다. 분명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데, 분명히 더 나은 꿈을 꿀 수 있는데 그저 현실에 안주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앙의 영역은 믿음의 영역 아닙니까? 현실을 포함하지만 믿음이라는 현실을 뛰어넘고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 우리 신앙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분이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는데 현실에만 집중하며 사는 태도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너무나 많이 우리가 누리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명기 말씀에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너희 조상이 먹어보지 못한 거랍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못 먹어본 그 쟁쟁한 믿음의 조상들도 못 먹어본 하늘의 양식을 너희가 먹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현실의 떡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의 문제는 분명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금 오늘의 현실의 삶 얼마나 중요합니까? 당장 우리의 살림살이, 자녀 교육 문제, 사업 문제, 경제 문제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부정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떡은 중요하지만 우리가 떡의 가치에 집중하며 살아가다가는 더욱 중요한 영원의 가치를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은 떡의 문제 때문에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쓰러져 갔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 따르고자 했지만 재물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고민만 하다가 결국엔 예수님 못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안 따르면 억울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주님을 따르고 싶고 혹은 따르다가 떡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멸망하거나 잘못된 길로 간다면 그것처럼 고통스럽고 비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떡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속에 무엇보다 더 절박한 떡의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겠지만 기억하십시오.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지키고 세워가야 할 영원의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학계라는 본문은요,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학계라고 할 때 굉장히 당황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학계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기원전 586년에 멸망하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간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 포로 생활 하던 중에 제국의 패권이 페르시아에게 넘어갑니다. 자, 바벨론이 페르시아를 멸망시켰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켰는데,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예언이 정확히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배드리는 장소의 의미를 넘어서는 거였어요. 성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던 우리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상징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동해에 떠 있는 독도라는 저 작은 섬이 지도상으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는 나라 전체의 주권과 자존심이 달린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성전도 그저 예배당 하나 덩그러니 세워놓은 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자신들의 정체성이 부여된 너무너무 소중한 가치를 담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과 기도를 담아서 성전 건축이 시작됐습니다. 기초를 놓고 기둥을 세우기 시작하고 하나하나 마음을 다해서 성전을 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방해 공작이 시작됐어요. 오래전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이 북아시리아에게 더 먼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오기도 하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해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수르의 식민지가 끝나고 팔레스타인 땅에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북이스라엘 유민들이 와서 우리도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남유다 백성들은 그 요구를 단호하게 물리치죠. 그러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돌변해서 거친 방해 공작을 시작합니다. 페르시아 고위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고 페르시아 황제에게 거짓 편지를 써서 결국에는 성전 공사가 중단되게 만듭니다. 무려 16년 동안 말입니다. 이때부터 남유다 유민과 북이스라엘 유민들은 서로 앙숙이 돼요. 이 성전 공사를 방해했던 북이스라엘 유민들이 신약 성경의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미워하죠.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전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백성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기초만 덩그러니 남은 채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공사가 중단되어서 골조만 남아있는 성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성전 다시 건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민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민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아니야, 때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계속 미뤄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풀리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점점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난민촌처럼 처음에는 얼기설기 지어놨던 자기 집들도 이제는 좋은 재료들로 그럴듯하게 짓기 시작했습니다. 황폐해졌던 밭과 논을 일구기 시작해서 곡식들과 과일들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골짜기를 개간하기 시작하고 양과 소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황폐해진 예루살렘은 이제 조금씩 도시의 기능들을 회복해 나가기 시작했고 백성들의 생활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계속해서 황폐해진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황폐한 성전을 보면서 사람들은 처음에 가슴 아파했지만 여러분, 무려 16년입니다. 16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어때요? 그 풍경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당연하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성전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단순한 예배당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의 상징이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정체성을 상징하는 건물이 흉측하게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이 떡을 위해 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떡을 위해 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떡을 얻기 위해서 소중한 것들은 잊고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읽어보십시오. 학개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동일한 시대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민족과 타협하기 시작해요. 그들과 결혼하기 시작하고 그들 문화에 동화되기 시작해요. 히브리 말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점점 흐릿해져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성전을 방치해두고 떡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떡의 힘을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가 떡의 힘을 가장 강력하게 보는 두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군대와 선교지입니다. 군대에서는요, 떡 주는 곳이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초코파이 주는데 절에서 햄버거 준다 그러면 그날 모든 장병들은 불자가 됩니다. 군대에서요, 종교 통합을 이루고 나온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날의 메뉴에 따라서 교회에도 가고 성당에도 가고 절에도 갑니다. 세례도 받고 영세도 받고 불교에 입교도 합니다. 종교 통합을 이룬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그 사람이 종교심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다
떡의 힘인 것이죠. 선교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이로비 근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척박하고 배고픈 땅에 가면 똑같은 애인데 오늘은 교회에서 보고 다음 주에는 모스크에서 봅니다. 떡 주는 대로, 더 좋은 것 주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떡 주고 장학금 줘서 교회에 앉혀놓을 수는 있지만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정말 이 친구가 예수를 믿는 것인지, 떡 때문에 와서 앉아 있는 건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앉혀놓는 것이 끝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이 회심하여 예수께 돌이키는 데 이를 수 있도록 우리는 떡보다 복음에 더 무게를 두고 전해야 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떡의 문제에 사로잡혀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6년이 지났습니다. 자꾸 떡에 집중하니까 어떻게 되죠? 내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나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는지 잊혀지기 시작해요. 오늘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좀 더 모으고 좋은 집에 살고 자식들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것을 추구하는 삶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학계의 선지자는 그렇게 떡의 문제 속에서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4절 5절에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흉측하게 16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데 너희는 지금 판벽한 집에 산다는 거예요. 판벽한 집이 뭐냐? 그것은 당시에 최고의 목재였던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백향목이라는 최고의 목재로 자기 집 벽면을 다 둘러댄 거예요. 쉽게 말해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집을 말합니다. 자기 집은 그렇게 온갖 휘황찬란 사치스럽게 꾸며놓고서도 하나님의 성전이 흉물스럽게 방치된 건 그냥 두었다고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어떻게 모든 백성이 다 이렇게 판벽한 집에 살았겠습니까? 소수의 정치가들이나 재력가들이 살았겠죠. 그러나 9절 말씀에 또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9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라고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빈부격차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각자 자기 살기 바빴지 하나님의 전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두 다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학교의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일어나 성전을 건축하라.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서 다시 성전을 세우기 시작해라. 저 황폐한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건물로서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정체성을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 백성들의 심령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죠? 되냐 안 되냐, 때냐 때가 아니냐를 따지지 않고 부르심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로 결단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상황이 에스라서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에스라서는 보다 거시적인 상황의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학계 선지자의 격려를 통해서 결국에는 16년 동안 지체되던 성전이 완공됩니다. 성전이 완공되니까 어떻게 되냐? 결국 거기서부터 예배 회복 운동이 일어납니다. 예배가 회복되니까 말씀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회복되니까 결국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연이어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무너졌던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됩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거 아시죠? 기상 이론인데 중국 베이징에서 펄럭거리던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여차저차한 기상 변화와 여러 역학적인 영향 끝에 미국에 가면 거대한 토네이도로 변한다는 기상 이론입니다. 여러분, 작은 나비 효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저 성전 하나를 재건했을 뿐인데
놀라운 그 이후에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연쇄작용으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떡의 문제를 넘어서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기로 결정하니까 주님이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기 시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이로비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 적지 않은 시간들 속에 적지 않은 것들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먹고 사는 문제 이르기까지 많은 것들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동의 자유, 만남의 자유, 신앙의 자유까지도 제한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지금 두 번째 락다운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주변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두 번째 락다운이 첫 번째보다는 덜 힘들대요. 왜냐하면 한 번 겪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첫 번째 락다운이 훨씬 더 길었기 때문에 그러시다고 하더군요. 그때는 뭐 하늘길도 막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경험했던 당황스러움에 비하면 지금은 익숙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람이요,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쉬운 거예요. 여러 번 하면 더 할만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익숙함이라는 것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어찌 보면 세월과 경험이라는 건 참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처음 겪을 때는 누구나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그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고 또 오래되면요, 사람은 빠르게 적응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했을 때 한국교회에 이게 얼마나 큰 이슈였습니까? 온라인으로 드려도 이게 예배 맞냐? 이게 참된 예배냐? 라는 논쟁도 엄청나게 있었고요.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고요, 그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지니까요, 성도들이 거기 익숙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배당에 못 오게 되니 기도 생활도 분명 이전 같지 않을 거거든요. 만남이 제한되니까 성도의 교제가 죽어가고 마음이 곤고해질 거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크게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아지는 거예요. 머리로는, 입으로는 아유 빨리 회복돼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마음은 점점 굳어져 가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방위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가고 위협을 받는데도 큰 간절함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마치 16년간 방치되어 있던 성전이 어느샌가 너무나 당연해져 버린 것처럼, 학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코로나 속에 편성된 이러한 새로운 신앙 구도들을 너무나 이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가며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언젠가 코로나도 끝나고 우리의 삶도 그토록 원하던 제자리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막혔던 만남들도 열리고 닫혔던 모임들도 다시 시작되고 못했던 일들도 할 수 있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이는 영역들은 금방 제자리로 돌아가요.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영역의 것들은 결코 저절로 제자리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겉으로 무너지는 것은 쉽게 보이기 때문에 쉽게 세울 수 있지만 속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은 나도 눈치 못 채고 남들도 모르기가 쉬워요. 그렇게 우리 보이지 않는 영역들이 차근차근 무너져 나가는데 그냥 방치해 두었다가는 어느 날 손 쓸 수 없을 만큼 무너져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보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문이 열려서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도 필요 없는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와도 이미 그 심령이 다 무너져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기도를 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무더기로 쏟아져 나올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믿음은 안전하십니까? 여전히 세워져 가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흉한 모습으로 방치되어 있는 중입니까? 오늘 이 학계 선지자의 외침이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깨우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깨어 일어나 무너져가는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세우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식적으로 예배 드리러 모일 수 없어요. 그러나 성전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 주님의 전이 그리우시면 달려오셔서 기도 좀 하세요.
주의 종들이 늘 성전 곁에 살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신방을 요청하시고 기도를 부탁하세요. 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문 모르게 엠페사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그거 확인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영혼이 조금씩 무너져 가고 있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십니까? 왜 흉물스럽게 방치해 놓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터넷에서 우리가 뭐를 주로 보고 있나요? SNS에서 어떤 글을 주로 올리시고 어떤 것에 관심이 주로 많으신가요? 찬양과 설교 듣는 시간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여러 정치 사설이나 세상 이야기에 계속해서 노출되고 계신가요? 여러분, 점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떡의 문제로 향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무너져가는 성전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로 준비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운전하시면서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거를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하시고 우리 삶에 귀한 은혜로 채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열매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믿음을 부여잡고자 행하는 어떤 시도들도 헛되지 않아요.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채워주신 은혜를,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만이 경험했던 그 만나의 은혜를 이 광야 같은 시간 속에 여러분의 삶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땅도 열려요. 하늘이 풀어주시면 땅도 풀려요. 오늘 학계 선지자가 지적한 게 뭐예요? 너희가 많이 모으고 싶었지만 구멍난 돈주머니에 돈 넣는 것 같았다. 너희가 많은 소산을 수확하기를 바랬지만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어서 오히려 거두지 못했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봐라. 너희의 밭에, 너희의 목장에 소 한 마리, 벼 한 털도 잃기 싫어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그냥 방치해놨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지적했던 학계 선지자처럼, 여러분, 우리가 땅의 일에는 신경 쓰지만 하늘의 문은 닫혀 있지 않습니까? 땅의 일을 풀려고 하지만 하늘의 일이 다 묶여 있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져가는 우리 심령의 성전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점점 쇠퇴해져가는, 흉물스럽게 변해가는 우리의 첫사랑이 다시 한번 살아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은 살아남아야 될 믿음이 필요할 때예요. 버티는 믿음이 필요할 때예요. 지금 누가 대단히 형통합니까? 지금 누가 그렇게 대박을 칩니까? 여기저기서 신음소리밖에 들리지 않아요. 지금은 그런 때예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예요. 지금은 버티는 믿음, 견디는 믿음이 필요한 때예요. 오히려 우리가 기도할 때 더 답답할 수 있어요. 성전에 올 수 없기 때문에 더 힘든, 더 몸부림쳐야 되는 신앙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더 은혜의 깊은 데로, 하나님의 더 거룩한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이 언제 자랐죠? 우리가 언제 주님 만났죠? 형통할 때인가요? 잘 나갈 때인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곤고한 날에,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도움이 없던 그날에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우리의 고백이 깊어지고 우리가 주님을 더 배워가고 주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조금 더 넓게 빚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때입니다. 버티는 믿음, 견디는 믿음. 그래서 결국 이 시간을 살아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그릇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프리 불이라는 티벳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중국 공산당이 티벳을 침공했죠. 그래서 티벳이 함락되고 중국에 편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티벳 점령 시기에 이 제프리 불 선교사님이 포로가 되어서 3년 동안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 모진 박해와 고문을 받아요. 얼마나 고문이 심했던지 정신이 혼미해지고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조차 할 수가 없더래요. 그것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느낌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그 고문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이 제프리 불 선교사님이 3년간 수용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스러운 간증이 있더라고요. 제프리 불 선교사님이 너무 잦은 고문 때문에 횡설수설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몸조차 잘 가눌 수가 없었답니다. 그때 이 제프리 불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대요. 하나님, 지금 제가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무릎도 꿇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어떻게든 이 감방의 중앙에 기어가서라도 내가 서 있을 테니 제가 기도를 내뱉지 못해도 제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못해도 제가 감방 중앙에 서 있기만이라도 할 테니 그것을 제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로 받아주시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대요. 그리고 그날부터 석방되는 날까지 제프리 불 선교사님은 기어서 혹은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서라도 그 감옥 중간에 가서 가만히 휘청휘청거리면서 서 있었대요. 제대로 된 기도도 드릴 수 없었고 정신도 혼미했지만 끝까지 가서 잠시라도 서 있다고 돌아왔대요. 왜? 그것이 주님을 향한 기도였으니까, 주님을 향한 예배였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고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 제프리 불 선교사님이 당한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저는 동일한 선상에 있다고 믿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정신이 없고 우리의 삶도 녹록치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에이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프리 불 선교사님이 어떻게든 감옥의 중간에 가서 서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서 있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예배의 자리를 남겨둬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운전하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제가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기도할게요. 제가 찬송 불러드릴게요. 제가 주님 더 생각할게요. 여러분 삶에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무너져가는 우리의 성전 더는 무너지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로울 때 더 주님 바라보세요. 슬플 때 더 주님 의지하세요. 주님 오히려 지금 우리와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고단한 시간들을 이겨내고 오히려 우리의 심령의 성전은 주 앞에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그 은혜의 품으로 나가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다시 한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우리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떡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집중하십시오.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가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 계신 그곳에서 두 손 높이 들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괴롭고 슬프고 인생이 풀리지 않고 여러 많은 환난과 곤고한 중에 있을 때가 가장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가장 어두운 새벽에 작은 촛불 하나도 크게 비추듯이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끄럽고 무너진 삶이 다시 주님 앞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성전 같았던 우리의 신앙이 믿음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마련하고 주 앞에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가진 영혼들 계신 곳에서 두 손을 들고 함께 회복의 은혜를 바라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기도를 결정하고 말씀을 듣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골방에서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걸어다니면서 찬송하게 하시고 성전으로 달려와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영적인 갈망을 다시 한번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서 이 성전이 이렇게 흉측스럽게 방치되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신 거룩한 성전으로 준비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죽어가는 시간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지켜주시고 사랑의 주 시간을 버텨낼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찬양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가 떡의 문제에만 집중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내가 목말라 하고 있고, 얼마나 현장에서 드려지지 못하는 예배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있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들은 오히려 식어가고 지금 내 삶의 문제, 떡의 문제에 매여 있는 분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영원한 것에 돌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떡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무너져가는 성전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떡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떡의 문제에 함몰되어 살아가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영원한 것을 쫓아 사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부턴가 이 방식에 무너져가는 신앙들을 방치해 놓아서 떡의 문제에 끌려가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떡의 문제에 사로잡혀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살아가고 세상에 타협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처럼 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무너져가는 믿음의 성전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뜨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가슴 아프고 공고해질 수 있는 깨어있는 양심과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흘러가는 세월 속에 내 마음이 되는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생각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떡의 문제보다 더 절박한 영혼의 문제, 아버지, 우리 믿음의 문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사모함을 주셔서 결국에는 아버지, 떡의 문제를 뛰어넘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의 사는 우리의 삶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이 세워지고 예배가 세워지고 말씀이 회복되고 부흥이 일어나고 결단과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하늘이 풀려 땅이 풀리게 하시고 하늘이 열려 땅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가 풀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간구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그냥 두지 마시옵소서. 성령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 이 시기를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하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은 완벽한 삶, 더 좋고 더 화려하고 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았는지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은 흉측스럽게 방치된 채로 하나님, 그저 그렇게 좋은 것 따라 보이는 것 따라 살고 있진 않았는지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에 학계 선지자의 메시지가 울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방치되었던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따라 떡의 문제에 끌려가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무너진 것들을 보여주시고 어떤 것을 다시 세워야 하는지를 알려주셔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버티고 견뎌내 결국은 많은 간증을 남기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하나님의 거하실 만한 거룩한 성소가 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마음속에 무너져가는 신앙의 성전을 다시 한번 세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나이로비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기업과 이들이 기도하는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